제41장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대에 직접 나타나심. 새로운 경륜의 시대. 서기 1820년 뉴욕주 온타리오군 만체스터에 조셉 스미스라는 선량한 시민이 살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부인과 9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가정의 세 번째 아들이자 네 번째 자녀인 조셉 스미스 2세는 당시 15살이었다. 1820년에는 뉴욕과 그 인근주가 종교적인 문제로 커다란 혼란에 휩싸였다. 수많은 경쟁적 인종파의 목사들이 개종자를 각자 자기의 우리에 넣기 위하여 비상한 열의를 발휘하였다. 소년 조셉은 이러한 강한 동요로 인해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시종 나타난 혼란과 논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민하였다.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가 특히 그와 관련된 것이므로 또 세상에 대한 그의 간증의 특별한 중요성에 비추어 당시 사태에 그의 설명을 인용한다. 우리가 맨체스터로 이사 온 지 2년째 되던 해의 어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 종교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동요가 일어났다. 그것은 감리교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파에 퍼지게 되었다. 실로 그 지방의 온 지역이 동요에 휘말린 것 같았는데 큰 무리가 서로 다른 종파에 가담하였고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여기를 보라, 다른 이들은 저기를 보라고 외쳤다. 어떤 이들은 감리교를, 어떤 이들은 장로교를, 또 어떤 이들은 침례교를 위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 여러 교파로 개종한 개종자들이 개종할 때에 표현했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이 종교적 감정에 심상치 않은 장면을 일으키며 조장하는 데 적극적인 여러 교회의 목사들이 그들이 즐겨 부르는 대로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교파에 가입하게 하라며 나타냈던 큰 열의에도 불구하고 개종자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누구는 이 종파, 누구는 저 종파에 속하자 성직자나 개종자 모두에 좋아 보였던 감정은 사실보다는 가식적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에 의해 대혼란과 악감정이 뒤따랐으며 성직자는 성직자와 개종자는 개종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가졌던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은 설령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졌었다 해도 언쟁과 의견 충돌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는 14살이었다. 내 친가에는 장로교파가 전파되었는데 그중 네 사람, 곧 나의 모친 루시, 나의 형제들인 하이럼, 세뮤얼 해리슨, 그리고 누이 소프로니아가 그 교회에 가입하였다. 이 커다란 동요의 시기에 내 마음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하기까지 하였고 비록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나 자신은 이 모든 종파에서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감리 교파에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에 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얼마간 느꼈으나 다른 종파들 사이의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어리고 세상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 마음은 때때로 크게 흥분되었으며 부르짖음과 소란은 매우 크고 그칠 새가 없었다. 장로교도는 침례교도와 감리교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고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적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논리와 궤변을 다 사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침례교도와 감리교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고 다른 모든 교리라 그릇됨을 증명하려고 노력함에 있어 똑같이 열성적이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기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는 몰랐고 또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전에는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교파의 종교 교사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너무나 서로 다르게 이해하여 성경에 호소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해보리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결심, 곧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1820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다. 내가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나의 평생의 처음이었는데 이는 나의 모든 염려 중에서도 내가 아직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의 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의 근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내가 주께 묻기 위해 갔던 목적은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의 빛 가운데 서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이때까지는 모두가 그르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내가 받은 대답은 그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의 모든 신조는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도다라고 하셨다. 그분은 다시 나에게 그중 어디에도 가입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다른 많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것을 지금 기록할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워있음을 알았다. 그 빛이 떠났을 때 나는 기운이 없었으나 곧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집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벽난로에 기대어 있을 때 모친은 무슨 일인지 물으셨다. 나는 이에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모친께 말씀드리기를 장로교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적은 내가 그의 왕국을 방해하며 괴롭히는 자가 되기로 정해진 것을 내 생애의 아주 이른 시기에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나를 대적하였겠는가? 왜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나에 대하여 반대와 박해가 일어났겠는가? 일부 목사와 다른 종교 신자들이 첫 번째 시언의 이야기를 거부함. 박해가 조셉 스미스에게 가해짐. 그가 시언의 실제성에 대해 증언함. 나에게 이 시언이 있은 지 며칠 후 나는 감리교 목사 한 사람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는 앞서 언급한 종교적 동요 속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나는 종교 문제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기회가 되어 그에게 나에게 있었던 시언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의 행동에 매우 놀랐는데 그는 내 이야기를 가볍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멸하였으며 그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오늘날 시언이나 계시 같은 것은 없으며 그러한 일은 모두 사도들과 함께 이미 그쳤고 결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이야기가 종교 신자들 사이에서 예에 대한 큰 편견을 야기하였고 심한 핍박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으며 핍박은 계속 커져갔다. 비록 내가 겨우 나이가 14, 15세에 불과한 이름 없는 소년이었고 생활 상태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소년이었으나 그럼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한 민심을 선동하여 심한 핍박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파에 공통적이었으니 모두가 연합하여 나를 핍박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나로 하여금 진지한 숙고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후로도 종종 그리하였다. 참으로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만 14세를 넘긴 무명의 소년이자 또한 하루하루 일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의 소년이 그토록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당시에 제일 유명한 교파들의 큰 어른들의 주의를 끌며 그들 내부에 극심한 핍박과 비방의 태도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러나 이상하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이었으며 그것은 종종 나에게 큰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언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이래로 나는 내가 바울과 매우 비슷하게 느꼈다고 생각해왔으니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그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시언에 대하여 이야기했어도 그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일부는 그가 거짓말한다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조롱당하고 욕설을 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시언의 실제성을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시언을 보았고 자기가 보았음을 알았으며 하늘 아래 어떠한 핍박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빛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며 온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게 하거나 믿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언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일까? 나는 실제로 시언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 관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왜 세상은 내가 실제로 본 것을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려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나는 시언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나는 세상의 교파 문제에 관한 한 내 마음의 만족을 얻었으니 그 어느 곳에도 가입할 의무가 내게는 없으며 다만 추후의 지시가 주어질 때까지 이대로 계속해 나가면 되었다. 나는 야고보의 증언 즉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이요 꾸짖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참됨을 알았다. 이와 같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배도의 긴 밤에 어두움이 거치었다. 하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세상을 비추었고 수세기간의 침묵이 깨뜨려져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상에 다시 들렸다. 서기 1820년 봄에 아직만 15세도 되지 않은 소년인 한 인간이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 것 같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하여 당시 인간이 가진 개념, 즉 특정한 형태나 만질 수 있는 실체를 갖지 않은 무형의 실제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공식 신경에 있는 설명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년 조셉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의 영광스럽게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 다 형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란 것과 그분들의 신체적 외관에 담겨 인류가 육신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의 개체이며 서로 구별되는 것임을 알았다. 이 사실은 주 예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충분히 증명된 것이지만 인간의 불신앙의 궤변으로 완전히 묻혀버렸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호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는 신회의 단일성이란 경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목적과 계획과 행동에 있어서의 완전성이란 면에서 하나이며 거짓 교사들이 수세대에 걸쳐 주입시키려 했던 개체의 단일성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이 영광스러운 시연은 전반적인 배도와 그로 인한 피치 못할 결과,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 어느 곳에도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가 영원히 끝났다는 망상을 효과적으로 깨뜨렸으며 하나님과 인간 간의 개인적인 교통의 실제성을 단정적으로 증명하였다. 구세주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신 이래 네 번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구와 인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들의 권위를 증거하셨다. 말일에 자신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아버지께서는 이전의 경우에서와 같이 아들의 신분을 밝히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토록만 명령하시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보내어진 천사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스러운 시연이 조셉 스미스에게 있은 후 약 3년 반 동안 젊은 계시자는 하늘로부터의 더 이상의 시연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간은 시련의 기간이었다. 그는 동년배의 젊은이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조셉 스미스가 정당히 또 얼마간 비난조로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친구가 되어 친절히 나를 대해주며 만일 내가 그릇되었다면 나를 돌이키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애정에 참 방법으로 힘을 다해 주어야 할 사람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도리어 박해를 받았다. 조셉 스미스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동정해주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사회 일반으로부터 받은 희롱과 욕설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과 서로 다투고 있는 종파, 즉 교회가 모두 근본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말라는 지시에 대한 엄숙한 말씀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1823년 9월 21일 밤 조셉은 방에서 홀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있을 때 광채가 방에 깃들기 시작하여 구름 한 점 없는 한낮의 햇빛보다 더 밝아진 것을 발견했다. 영광스러운 분이 방에 나타나서 마룻바닥 조금 위 공중에 서 계셨다. 방문자의 몸과 입고 있는 좀 늘어진 성의는 찬란할 정도로 하얀 것이었다. 조셉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님이 조셉 스미스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그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 지고 나쁘게도 전하여 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천사는 미대륙에 먼저 살았던 백성들의 기사가 담겨 있고 구세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온전한 복음이 또한 적혀 있는 금판에 새겨진 기록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또한 기록과 함께 가슴판이 있고 책을 번역하는데 쓰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림과 둠밈도 묻혀 있다고 말하였다. 금판과 다른 성스러운 것들이 묻힌 장소가 시연으로 조셉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졌으며 그 다음날 그곳을 찾아갔을 때 바로 그곳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천사는 성경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으나 구약에서 몇 구절 또 신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였다. 모로나이가 인용한 경전에 관한 조셉의 말은 다음과 같다. 처음으로 그가 인용한 것은 말라기 3장의 일부였고 또한 같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그것과는 조금 달랐는데 그는 우리의 성경에서와 같은 제1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가마솥같이 탈 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초계같이 탈이라. 이는 찾아오는 자들이 저들을 태울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들을 태워 뿌리나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을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을 빌어 너희에게 신권을 나타내리니. 또 그는 다음 9절을 다르게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이 9절에 덧붙여 이사야서 11장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 예언은 바야흐로 성취되게 되었다 하였고, 또 사도행전 3장 22, 23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시요 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백성 중에서 버림을 받는 그날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되 속히 임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그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끝절까지 인용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나 머지않아 성취되리라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이방인의 충만이 곧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떠나자 빛도 그와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그 천사는 같은 날 밤에 2번이나 돌아왔으며 2번 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 말한 것을 반복하고 지시와 경고의 말을 추가하였다. 다음날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다시 나타나 그가 받은 시연과 명령을 부친께 전하여 말씀드리라고 하였다. 조셉의 부친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라고 대답한 후 집으로 돌아가 천사가 명한 대로 행하라고 하였다. 그 후 조셉은 기록에 구모라라고 불린 언덕 옆에 있는 천사가 가르쳐준 자리에 갔으며 시연을 통하여 본 그곳을 당장 알아보았다. 지렛대를 사용하여 큰 돌을 굴려내었는데 이 돌은 큰 돌상자의 뚜껑임이 밝혀졌으며 돌상자 속에는 모로나이가 말한 금판과 다른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천사가 그 장소에 나타나 조셉이 그때 상자 속의 물건을 꺼내는 것을 금하였다. 조셉은 두꺼운 돌뚜껑을 제자리에 옮겨놓고 그곳을 떠났다. 4년 후에 천사 모로나이는 금판과 우림과 둠밈과 가슴판을 조셉이 보관하도록 주었다. 이제 부활된 사람으로 온 이 모로나이는 니파이 백성의 최후의 생존자였다. 그가 기록을 완결하였으며 그 후 자기가 죽기 조금 전에 그것을 고모라 언덕에 감추었다가 그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꺼내어 1827년 9월 22일 현대의 선지자이며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에게 인도하였다. 그 기록, 엄격히 말하면 그 기록의 일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번역되어 현재 몰몬경으로 많은 나라 말로 출판되었다. 침례 요한에 의하여 주어진 아론 신권 1829년 5월 15일 조셉 스미스와 니파이인 기록의 번역 작업에 있어 그의 서기였던 올리버 카우드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특별한 목적은 금판에서 발견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의식에 관하여 주께 묻기 위한 것이었다. 조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한 사자가 빛의 구름에 쌓여 내려와 동시에 그의 두 손을 각각 우리들의 머리에 얹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우리들을 성임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 다시 레위 자손들이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방문한 천사는 자기가 신약 성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그 요한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멜기세덱 신권, 즉 대신권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을 성임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아론 신권은 성신의 은사를 주기 위하여 안수할 권능은 없으나 이러한 권능이 있는 대신권은 후에 부여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지시에 따라 조셉이 올리버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다음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수에 의한 침례를 주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의하여 수여된 멜기세덱 신권, 소신권, 즉 아론 신권에 성임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옛관리 사도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방문을 받았으며 이들이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수여하고 성스러운 사도로 성임하였다. 후에 계시에서 주 예수께서는 각 성임이 그의 뜻과 명령에 따라 시행되었다고 이렇게 특별히 인정하셨다. 이 요한을 내가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고내어 너희가 받은 첫 신권에 너희를 성임하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고 성임받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또한 엘리야로 더불어 마시리니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권능의 열쇠를 내가 그에게 맡겼느니라. 그리고 또한 너희의 조상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마시리니 그들로 말미암아 약속들이 남아있느니라. 또한 미가엘 곧 모든 자의 조상이요 모든 자의 왕자요 옛적부터 있던 자 아담으로 더불어 마시리라.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마시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성임하고 너희를 확인하여 사도와 나의 이름에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고 너희 성역과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의 열쇠를 지니게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나의 왕국의 열쇠와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리고 충만한 때를 위한 복음의 경륜을 맡겼으니 이때 나는 하늘에 있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설립 서기 1830년 4월 6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에트에서 종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이거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이 조직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의 수는 불과 6명에 지나지 않았다. 6명이란 숫자는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법이 요구하는 최소 인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의식을 받았었다.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로 주님은 교회를 조직할 날짜를 미리 지정하셨고 주님의 교회 조직에 관한 계획을 알려주셨다. 즉 회원 자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상세한 지시, 침수로서의 침례의 불가결성과 입교 의식의 정확한 집행 방법, 침례받은 신자를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는 방법,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 집사의 의무, 주님의 만찬인 성찬의 집행에 따르는 정확한 절차, 회원을 한 지부에서 다른 지부로 전출시키는 방법도 함께 미리 알려주셨다. 교회 조직 시에 참석한 침례받은 개종자들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의 장로로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구받았으며 만장일치의 찬성투표에 의거 이들 두 사람을 각각 새 조직의 첫째 장로 및 둘째 장로로 성임, 즉 성별하는 의식이 집행되었다. 몰몬경이 번역되는 동안 특히 교회가 조직되기 바로 전에 2년 동안 번역 사업과 인간 사회의 한 조직체로서 교회를 설립하기에 필요한 준비 작업에 관한 몇 개의 계시가 선지자이며 선견자인 조셉을 통하여 주어졌다. 이들 몇 개의 계시를 주신 분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속주이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며 알파와 오메가이며 주 그리스도이며 주와 구세주가 되신다고 선언하셨다. 서기 1829년 초에 벌써 12사도의 부름이 암시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세상에 설 12사도를 찾아 내기 위한 임명이 있었다. 이들은 곧이어 성스러운 사도에 임직되어 12사도 평의회, 즉 정원회로 알려졌으며 그들의 높은 임무에 관한 지시가 후에 주어진 수많은 계시를 통하여 내려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역하시던 시기에 그의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것과 같은 성스러운 신권에 부수되는 모든 권능과 권위와 함께 지상에 다시 세워졌다. 신권의 회복과 함께 복음의 새로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초대 교회의 배도 이후 하나님의 이름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성역을 행할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계시자 요한은 말일에 대한 시연에서 한 천사가 새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 만일 영원한 복음이 계승되어 영속되는 신권의 권능과 함께 지상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그러한 천사의 사명은 불필요하고 공허한 표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직접 주신 말일의 회복에 대한 경전상의 확인은 전반적인 배도의 실제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보내진 천사로서 왔으며 옛날에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 이 적혀있는 기록을 주었다. 또한 몰몬경의 세계적인 보급과 현대에 게시된 말씀이 기록된 다른 출판물과 성신권으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성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이라. 고만방에 외치는 소리로 결합되고 있다. 하늘로부터 인간에게 내린 그 밖의 교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조직 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 조셉 간에 직접 교통이 빈번하였다. 수많은 계시가 주어졌으며 읽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다 이들 모든 계시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놀라운 시연이 선지자와 교회 제1회장단의 일원인 시드니 이그돈에게 허락되었으며 그것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 조셉 스미스 2세와 시드니 이그돈은 우리 주의 해로 1832년 2월 여럿셋 날에 영에 감동되어 영의 권능으로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이해력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나니 이는 참으로 세상이 있기 전 태초부터 있던 것들이요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정하신 것들이라. 이 독생자는 태초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느니라. 그에 대하여 우리는 증거하노니 우리가 드리는 증거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라. 그를 우리는 하늘의 시연 가운데서 보았고 우리는 그와 함께 대화하였느니라. 대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지명하신 번역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르렀더니 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인자의 음성을 듣게 될 자들에 관하여 말하면서 선을 행한 자는 의인의 부활에 악을 행한 자는 불의한 자의 부활에 나아오리라 하시더라. 이제 이 구절은 우리로 기이히 여기게 하였나니 이는 그것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음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이해의 눈을 만지시니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주위에 두루 비치더라.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그의 보좌 앞에 거룩한 천사들과 성결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그를 경배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 그 시연이 있는 후 시각과 청각을 통한 계시가 계속되었다. 주님은 내세에서의 사악한 자의 운명과 인류를 위하여 마련된 서로 다른 등급의 영광의 특성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며 큰 소리로 선언하셨다.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에 속하는 여러 층의 영광과 승형의 개별적인 상태가 계시되고 이에 관한 옛 경전이 단순하고 실제적인 새빛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틀랜드 성전에 직접 나타나심. 교회 조직 후 3년 반도 채 안 되어 교회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현대의 첫 성전 건립을 시작하였다. 이 공사는 그의 백성의 손으로 이 작업을 하라는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따라 수행되었다. 교회 회원수는 적었고 또 가난하였으며 그때는 심한 방해와 냉혹한 박해의 기간이었다. 후기 성도에게는 성전이란 예배당이나 교회당이나 대성당보다 더 훌륭한 곳이다. 이곳은 일반 집회소나 또는 일반 예배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곳이며 성신권의 의식만을 위한 건물이니 즉 특별히 본질적으로 주님의 집인 것이다. 커틀랜드 성전은 오늘날에도 견고하고 위험 있는 건물로 서 있으나 수년간 극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희생해서 그 성전을 세운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다. 이 성전의 머리돌은 1833년 7월 23일에 놓여졌고 완공된 건물은 1836년 3월 27일에 헌납되었다. 헌납식은 눈에 보이는 천사의 임석을 동반한 주님의 영의 풍성한 부음으로 더욱 기억할 만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에 신권의 각 정원회가 그곳에 모였는데 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시연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 일요일인 1836년 4월 3일에 주님의 만찬 집행을 포함한 엄숙한 예배가 끝난 후 선지자 조셉과 그의 보좌 올리버 카우드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멜기세덱 신권의 관리 여건을 위하여 남겨 둔 설교단을 둘러싸는 휘장 안으로 물러갔다. 그들은 그때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나타나심을 이렇게 엄숙히 간증하였다.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거치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시는데 그 발 아래에는 호박 같은 순금이 펴 있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보라 너희 죄는 사함받았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내 형제들은 마음으로 기뻐할지며 그 힘을 다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지은 나의 모든 백성은 마음으로 기뻐할지어다. 이는 보라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그러하도다. 만일 내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종들에게 나타나 나 자신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하리라. 참으로 수천 수만의 마음은 이 집에서 부어질 축복과 나의 종들이 이 집에서 받은 엔다우먼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그리고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구세주께서 물러가신 후 두 사람의 인간 선지자는 지상에서 여호와의 특별한 위임된 종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영화롭게 된 자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그들의 특수 임무의 권능을 수여하러 왔으며 그리하여 지난 경륜의 시대의 모든 권능과 권위를 회복된 그리스도의 교회에 결합하였다. 이것이 역사상 최후며 가장 위대한 경륜의 시대를 특징짓는다.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 시연이 닫히고 난 후에 여러 하늘이 다시 우리에게 열리더니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으고 북방 땅으로부터 10지파를 인도해내는 열쇠들을 우리에게 맡기더라. 이 일 후에 일라이어스가 나타나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기며 이르기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뒤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으리라 하더라. 이 시연이 닫힌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연이 우리에게 갑자가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보라 말라기의 입으로 말한 바된 그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그가 증거하기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들이 너희 손에 맡겨지나니 이로써 너희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심 말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게 주님은 과거 그의 성스러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 즉 이전의 모든 축복과 특권과 함께 복음을 회복하셨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할 성신권과 그 권능을 새로이 주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반석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셨다.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민족에게 전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었다. 폭도의 형태로 또 합법을 가장하고 자행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또한 폭행과
추방과 학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직된 일에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발전하였다. 선지자 조셉과 교회의 축복사인 그의 형 하이람이 진리에 대한 순교자로서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주 카테이지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계승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세상은 말일에 그렇게도 놀랍게 설립된 교회가 조셉 스미스의 교회가 아니며 또한 다른 어떤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고 언젠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계속 자신의 뜻을 차례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뽑아 임명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교회에서 들을 수 있다. 계시된 계획과 조직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회는 선지자, 사도, 대제사, 축복사, 70인,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의 성역을 하도록 축복받았다. 영적인 은사와 과거의 축복을 다시 풍성히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주로 현재의 임무와 사태에 대하여 지시해 주시는 한편 옛 경전의 간결함을 밝혀주고 명백하게 해주는 새로운 경전이 이 회복된 신권의 경로를 통하여 세상에 주어졌다. 또한 앞으로 다른 경전도 씌어질 것이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모든 것과 앞으로도 하늘나라에 관하여 위대하고 중대한 것을 많이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예언된 오랜 분산에서의 이스라엘의 집합은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미 산 위에 세워져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모여들고 있다. 한편 교회의 장로들은 세계 각국에 가서 그런즉 환난과 황폐를 악인에게 보내는 그날을 대비하여 모든 일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그들이 이 땅 위에 한 곳에 집합되게 하라는 법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아갔느니라. 성스러운 성전 안에서 산자들은 죽은 자를 대리하여 의식을 집행해야 한다. 육신을 가진 자녀의 마음을 세상을 떠난 선조에게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돌리며 세상을 떠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육신을 가진 그들의 후손이 구원을 위한 봉사에 성공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구원을 주는 복음을 선도하신 이가 명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복음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출판의 매개물을 통하여 또 교회가 보낸 수천 명의 성신권을 가진 사람들의 개별적인 성역을 통하여 이 왕국의 복음은 오늘날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의 이러한 증언이 완료되면 그때의 종말 곧 악인의 멸망이 임하리라. 그러면 세상은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옴을 보리라.